할렐루야. 6월 3일 금요 예배 나오신 우리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 우리가 마음을 모아 예배 가운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일주일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건강을 주님께서 허락하시사 주의 전에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 우리가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아버지를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그러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주님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예배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아버지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오니 주님, 먼저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찬양이 주님께 흠향되는 귀한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 충만한 주님의 치유하심과 아버지와의 만남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모든 걸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영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기쁨으로 다시 한번 주님과 주께 나 엎드려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기쁨으로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시 한번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것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예배가 기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이 기쁨이 되고 또 기쁨이 예배가 되는 그러한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 가운데 나가야 할 텐데, 아버지, 우리가 의무감이나 우리가 형식적으로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까? 주님,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다가 주님 우리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우리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계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아버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오늘 예배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기쁨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예배 참사 모든 분들 가운데 아버지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의 영으로 주님 이 시간 충만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박수치며 기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또 찬양을 나가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힘차게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네. 하늘 위에 주님밖에. 아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힘차게 다시 한번 하늘 위에 주님을.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우리의 위로자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더 깊은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도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구할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며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님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주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권과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나네. 오 예수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곳에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오전능하시기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오전능하시기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거룩한 아주 하나님 곧 전능한 신이여 하나님 나라인 하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신 주님 거룩한 아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인 하늘 아멘. 거룩하신 주님, 계신 거룩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처럼 거룩하신 주님을 우리가 오늘도 또 기대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며 또 이 시간 이어질 주님의 이영선 목사님 말씀을 우리가 또 기대하며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며 또 주님 말씀을 우리가 새기기 원하며 또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또 나아갑니다. 주님의 마음을 옥토와 같은 밭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의심과 우리의 모든 그런 딱딱한 마음들을 주님 온전하게 만드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보시기 합당하신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 시간 우리가 나가기 원하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한국어로 이렇게 금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같이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하죠. 구원이 필요하고 죄 씻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피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누가 전하지 않으면 그 복음을 알 수가 없기에 누군가가 전해야 합니다. 교회가 탄생하고 나서 교회는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고 그 일에 헌신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항상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보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님의 그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을 통해서 초반에는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셨지만 뒷부분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특별히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이제 에베소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셨고 결국은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바다를 건너서 유럽 대륙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유럽 대륙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빌립보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자주장사 이렇게 보라색
이 옷감을 판매하는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자주색 옷은 보통 사람들이 입는 것이 아니라 귀한 사람이 입는 옷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루디아는 여성 CEO, 여성 사장님과 같은 그런 분이었죠. 바울이 그 루디아를 만나서 바울 일행이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유럽에 이제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빌립보에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귀신 들린 여자아이의 그 귀신을 쫓아내 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그 여자아이를 치유해 주었는데 그 아이는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주인이 볼 때 얘가 귀신이 나간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보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 주인이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고소하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고생을 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여있던 사람들도 가세해 바울과 실라를 공격하자 로마 관리들은 그들의 옷을 벗기고 매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관리들은 그들을 심하게 때린 뒤 감옥에 던져 놓고는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런 명령을 받은 간수는 그들을 깊숙한 감방에 가두고 발에는 쇠고랑을 채워두었습니다. 한밤중쯤 됐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이 기반부터 흔들렸습니다. 곧바로 감옥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도 다 풀렸습니다. 간수가 잠 깨어 일어나 감옥문이 모두 열린 것을 보자 죄수들이 도망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소.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하더니 불이 나게 달려 들어와 부들부들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과 실라는 그와 온 집안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아멘. 예. 이 내용이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는 것이죠.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빌립보에서 루디아의 가족을 전도하고 이렇게 정말 이 성령 사역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 가운데에도 이렇게 어려운 일, 이렇게 박해와 어려운 비판을 받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모여있던 사람들이 가세해 바울과 실라를 공격하자 로마 관리들은 그들의 옷을 벗기고 매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여기서 매질이다 그러면은 이 채찍질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채찍과 같은 이런 가죽으로 된 채찍에다 끝에다가 날카로운 것들을 붙여놔서 채찍으로 때릴 때마다 이렇게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 그런 형벌을 말합니다. 이것은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형벌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악한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매를 맞아야 할 이유도 하나도 없었는데 그들은 이렇게 매질을 당한 것이죠. 오히려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보고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매질한 것이죠. 여러분 25절에 보면은 23절에 보면은 관리들은 그들을 심하게 때린 뒤 감옥에 던져놓고는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을 간수가 지키게 된 것이죠. 24절에 보면 이런 명령을 받은 간수는 그들을 깊숙한 감방에 가두고 발에는 쇠고랑을 채워 두었습니다. 여기서 깊숙하다라는 말이 있는 것을 보니까 이 감옥은 아마 지하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곳에 이 두 사람을 가두고 또 발에는 쇠고랑을 채워서 도무지 도망갈 수 없게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기분이 어땠을까? 바울과 실라의 기분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폭행을 당하고 발에는 쇠고랑에 채워지고 깊은 감옥 속에 갇혀서 자신들이 살아날 수 있을지 목숨이 자기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들은 아마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동일하게 채찍질 당하고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매를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의 왕이다라고 사람들이 죄명을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 진짜 왕관이 아니라 가시로 굉장히 큰 가시로 왕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씌웠으니까 가시가 이 머리를 찔러서 피가 나셨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왕이 입는 색의 옷을 두르게 하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때리고 이러한 수모를 예수님은 다 당하셨죠. 바울과 실라는 아마도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을 당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마 그때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들은 알았지만 직접 자신들이 이러한 고통을 당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고 힘들었던 것인지 그들은 아마 거기서 이 피부로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같이 이렇게 공감되고 느껴졌을 때 그들은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찬송하기 시작한 거죠. 기도하며 찬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찬송을 할 수 있을까요? 도무지 찬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온누리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시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아버지는 이 북쪽에서 조선 그 6.25 전쟁 때 이렇게 내려오신 분이세요. 남쪽으로 내려오신 분이고 또 남쪽에서 열심히 사업을 하셔서 큰 사업을 하시고 그리고 그 아드님이 목사가 돼서 온누리교회 이제 목사가 된 거예요. 그 목사님을 잘 알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간증을 하세요. 간증을 하시면서 그 아버지, 그 북한에서 내려온 아버지가 몇 년 전에 사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전화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다리에 힘이 풀리고 너무나
슬프고 또 너무나 화가 나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계신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병원으로. 그래서 병원까지 차로 이렇게 가는데 뭐 눈물이 너무 나더래요. 눈물이 나서 운전을 할 수 없는. 그리고 너무 슬프고 괴로운 그 상황에서 머릿속에 한 군데에서 이런 지금이야말로 찬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지금이야말로 찬양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에 찬양을 하기 시작했대요. 운전을 하면서. 그런데 찬양이 안 나오더래요. 도무지 마음이 괴롭고 슬프니까 찬양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면서도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에다가 그 목사님이 부르는 찬양에다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점점 성령으로 찬양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상하게 찬양을 막 하다 보니까 감사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래요. 막 찬양 안에서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평생 헌신하신 아버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다는 것이 오히려 감사가 되고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게 되더래요. 그러면서 감동과 감사로 점점 찬양이 바뀌면서 찬양을 했다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나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찬양할 수 있구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구나. 여러분 찬양 가운데 있어도 있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예배하리.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리.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리. 이것을 예배를 찬양으로 바꾸면 부르신 곳에서 나는 찬양하리. 어떤 상황에도 나는 찬양하리. 여러분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양했다는 것은 정말 커다란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나 아프고 두렵고 춥고 떨리고 이런 가운데에서 두 사람이 찬양을 했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찬양의 영을 부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매맞고 찬송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을 사단은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일들이 와도 사단은 그를 결코 쓰러뜨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은 우리의 인생은 환경으로 지배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그 환경을 극복함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찬양을 했습니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하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면서도 얼마나 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결코 찬양하는 사람을 쓰러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그날 저녁에 찬양하고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그 하루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면 그 하루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쁜 제사예요. 예배예요. 그 자체가 찬양인 것이죠. 이 세상이, 사단이 아무리 여러분을 쓰러뜨리고 망치고 여러분을 이렇게 왜곡시키고 괴롭게 하더라도 거기에 결코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찬양드리는 사람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도구인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찬양했구나. 그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도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5절에 다른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다. 자, 먼저 찬양을 하니까 귀 기울여서 사람들이 들었어요. 이 찬양의 영향력이 그 주변으로 이렇게 팍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향기라는 것도 그렇죠. 향기도 주변으로 막 퍼져나가는 것이죠. 빛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으로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으로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라서 창문을 많이 열어놓습니다. 옛날에는 다 닫았잖아요. 요즘은 창문을 그래도 조금씩 열어놔요. 그리고 큰 찬양일 때는 좀 닫지만 조금 열면은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우리의 찬양의 소리를 누군가 듣고 또 그 찬양의 소리에 또 은혜 받고 또 주님의 그 은혜가 전달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소리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찬양이 영적으로도 항상 누군가에게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있으니까 26절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이 기반부터 흔들렸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둬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은 잘못된 일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이 찬양을 하니까 감옥이 기반부터 흔들렸습니다. 거짓되고 잘못된 것은 영적인 능력 앞에서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큰 지진이 일어나 그것이 흔들렸고 감옥 문이 모두 열리고 이게 막 지진이 나고 흔들리니까 문이 막 삐뚤어지면서 이게 이렇게 열리게 된 거였죠. 그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도 다 풀렸습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쇠사들은 찬양과 함께 다 풀릴지어다. 아멘. 실제로 그 발을 묶고 있는 쇠사슬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풀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앞길과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모든 불안은 찬양과 함께 다 풀리고 성령이 주시는 자유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뭘 해도 잘 될지어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동행하실 때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사람이 실라와 같은 사람, 디모데와 같은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 도울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렇게 쇠사슬이 풀렸는데 27절에 간수가 잠깨어 일어나 감옥문이 모두 열린 것을 보자 죄수들이 도망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간수는 그 감옥에서 많은 것들을 보아왔을 거예요. 감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감옥에 들어오고 나가기도 하고 아니면 거기서 죽기도 하고 거기서 매질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 참 비참한 것을 많이 본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빌립보라는 곳이 로마에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있는 곳이라서 아마 군대 문화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안에서 처참하고 비참하고 아주 냉철한 그런 현실을 그는 잘 알았을 거예요. 이 사람은 여기 보니까 가족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자결을 하려고 했다.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일 수도 있고 자기가 여기서 자결을 하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이 이 순간에, 이 짧은 순간에 사람은 정말 중요한 위기가 오면은
그냥 수십 배로 생각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에 빠졌을 때 정말 내가 죽나 보다 했을 때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일들이 순식간에 생각이 났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정말 너무 사업에 실패해서 이렇게 약을 먹고 자살하려고 했는데 먹고 이렇게 정신이 혼미해지니까 이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생각나면서 어렸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자살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그때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구급대를 불러서 이렇게 목숨을 건지게 됐고, 그리고 목사님이 됐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간수는 그 순간에 모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딱 죽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생에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마치 내 앞에는 죽음밖에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그 길만이 유일한 길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마 이 사람이 그랬을 거예요. 세상에 이런 정말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와서 갈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28절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바울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간수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 상황에서 도망을 가지 않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상황에서 도망가는 게 당연한데 이 사람들은 여기서 이렇게 가지 않고 머물면서 나를 걱정해 준다는 거예요.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는 다 여기 있어. 그러니까 이 간수가 딱 보니까 죽는 길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사는 길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사는 길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사는 길이 보일지어다. 여러분이 복음을 얘기하고 여러분이 또 성경 말씀을 얘기할 때 누구든지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에게 사는 길이 보이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하더니 29절에 달려들어와 부들부들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 간수는 불을 달라 하면서 그 상황을 다 보고 불이 나게 달려와 부들부들 떨었다. 이 지진보다 일어난 이 모든 사건보다 이 간수가 제일 놀란 것은 이 바울이라는 실라라는 사람들의 존재였을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물었습니다. 자, 그 두 사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생님들,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간수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울과 실라에게 구원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찬양하니까 감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그런데도 도망가지 않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얼굴을 보니까 이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들이 아니라 이 감옥에 온 수많은 사람들은 다 두려워서 벌벌 떠는데, 이 바울과 실라를 보니까 그들의 모습에 뭔가가 보였던 것이에요. 나도 이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향해 살아갈까? 그것이 그에게는 구원으로 보였죠.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구원을 찾을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인생에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간수는 방금 전에 죽는 길밖에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살 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간수는 살 길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더 찾은 거예요. 당신들처럼 살고 싶다.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합니까? 그랬을 때 유명한 말을 하죠. 31절,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주 예수를 믿으라. 믿는다는 건 뭡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에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누구처럼? 젖먹이처럼,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는 의심하지 않아요. 저희 딸이 어렸을 때 차 위에다가 올려놓으면은 저를 향해서 막 이렇게 뛰어내렸어요. 그 높은 곳에서 그 아빠 얼굴이 보이니까 그냥 그것만 보고 뛰어내린 거예요. 여러분, 아기들은 이렇게 젖병을 주면은 그거를 이렇게 젖을 먹어요. 믿기 때문에요. 믿기 때문에. 또한 의존하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알기 때문에 갓난아기들은 모든 걸 다 의지해요. 그것을 자신 있게 해요.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장성하고 또 실력이 있고 생각이 있고 지혜와 지식이 있고 또 돕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키도 한 자 늘릴 수 없고 우리의 생명도 하루도 늘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죄로부터, 인생의 무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스스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의존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분을 믿을 때 반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우리의 집안을, 가정을 구원시켜 주시죠. 저희 집안도 저희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저희 고모님들, 저희 친척들이 다 거의 다 구원받았어요. 저희 어머님 가정에도 한 명이 예수님을 믿고 다른 분들이,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그와 온 집안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매질당하고 감옥에 간 것은 참 고통스럽고 어떻게 보면은 참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이 간수와 이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고통도 하나님은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런 눈으로 바라볼 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놀랍고 놀라운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서 찬양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과의 깊은 찬양을 하는 예배자, 또 찬양을 드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기도자로 세우시고 예배자로 세우시고 찬양하는 자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곳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가두었던 감옥과 또 발에 채워진 그 쇠사슬과 그 감옥의 철장과 그들을 매질한 그 매질,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직접적으로 우리가 감옥에 갇힌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에 감옥과 같은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또 쇠사슬과 같이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또 그 채찍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감옥이 기초부터 흔들렸다고 모든 것이 풀리고 열리고 그리고 자유가 임했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속박해서 죄책감에서 두려움에서 외로움에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를 지배하는 모든 것들을 주여 주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같이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예수 하나님의 한 번 더 주의 나라와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한 번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의 이 모든 능력과 이 구원과 이 자유와 이 모든 것들은 오직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믿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첫 시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항상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주여, 이 복음이 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의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의 씨앗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임마누엘의 주님이시여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가는 길, 앞길, 우리의 모든 미래에 주님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예수님, 내가 앞으로 예수님과 같이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항상 나와 같이 동행한다는 것을 내가 항상 깨닫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멍에를 메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메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요, 그것은 가벼운 것이요, 행복한 것이요, 능력이 넘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것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하기를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소망이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그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죽음에서 주여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빌립보에 세워진 교회와 이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가정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공동체가 정말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평안함과 주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간직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과 함께 찬양과 함께 기도로 이 시간에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전쟁과 전염병과 경제의 불안한 이 시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유혹이 많고 죄가 많고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의 빛을 바라보며 성령에 충만하며 믿음으로 충만하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유일한 빛이요 소망인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건강과 축복과 은혜와 행복이 항상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능히 이겨나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혼란과 복잡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진리가 우리를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을 묶는 쇠살슬과 같은 감옥과 같은 이러한 모든 속박과 이러한 모든 두려움과 저주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불안함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빛으로 항상 존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사 역사하심이 성령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능력으로 찬양하는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